자, 오늘의 주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은 건너뛰었지만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 바로 그 역사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역사가 영어로 하면 뭐죠? history. 그렇게 나눠보면 his, 그의, story,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화시키시는가, 준비하시는가, 실현시키시는가라고 하는 걸 오늘 400년을 지금부터 50분까지 40분간 400년을 살펴볼 겁니다. 빠르게 하겠지만 이해되기 쉽게 이야기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인돼서 살고 있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살면서 하는 행동 하나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하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내 스스로는 의미가 있죠.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했으니 그 행동에는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놓고 본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것, 그냥 살아 없어질 것, 흩어 없어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의 삶에 가치가 생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되게 하신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셨어요.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나와서 저 하늘에 별을 봐라.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하지만 창세기 15장에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하나도 없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나한테는 아들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실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볼까요? 자, 아브라함 맨 위에 보이죠? 자,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라와 사이에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는 안 주시나 보다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했죠? 이스마엘. 현재 이스마엘은 아랍, 우리가 보는 아랍 계열의 조상이 됩니다.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 아랍 계열의 사람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고요. 이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는 야곱에게 그 혈통이 장자의 권이 계승되었고, 이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몇 명 낳았다고 했죠? 총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엔 가족 중심의 씨족 사회였어요. 부족 사회. 그러니까 제가 문씨인데요. 문씨들이 뭉쳐서 살아서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 야곱의 가족은 대략 한 7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종들하고 뭐 다 해서. 자, 그런데 이 험난한 사회 속에 70명이 자기의 가족을 지킬 힘이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전한 삶의 터를 마련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 애굽과 이스라엘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고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화 이집트 왕자 2의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총리가 된 요셉. 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가족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이 이집트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내려올 때 성경에 보니까 한 70여 명 정도 되는 가족이 내려온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는 조금 떨어진 구분된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주요 직업이 목축, 소나 염소를 키우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가 소 키우는 사람을 조선시대 이럴 때 뭐라고 불렀어요? 백정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렇게 그때도 그랬나 봐요. 약간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이 고센 땅에 살면서 양과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바로가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총리 요셉의 보호 아래 그 고센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잖아요.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다라고 하면 그 아래서 세력을 키우기가 쉽겠죠. 특히나 가족이 총리예요. 총리고 왕정 시대 때 나라에서 권력이 바로 다음으로 2위인 권력. 그 사이에서 안전하게 자산과 가족을 넓혀 나갈 수 있었겠죠. 자, 들어간 지 이제 400년을 훅 건너뛰겠습니다. 400년이 되었고요. 이 야곱의 가족들은 이 400년 동안 대략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되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200만 명 정도면 부산시의 인구 정도 됩니다. 부산이 인구가 많이 줄어서 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산 인구보다 조금 적은 정도의 수의 세력을 이뤘습니다. 자, 하지만 세력은 이뤘지만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된 거죠. 바로가 된 거죠. 자, 이제 바로 입장에선 가만히 보니까 저 히브리 민족들은 너무 세력이 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나라가 우리를 딱 쳐들어왔을 때 저 히브리 민족이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란 말은 건너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 나일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는데 저 히브리 민족이 저기 고센 땅에 살고 있는데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다른 민족이 우리를 치러 왔을 때 저 사람들이 적에게 편을 먹으면 우리가 좀 힘들어지겠다. 저 사람들을 좀 억제해야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억제 정책으로 그들을 되게 힘들게 부리는데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지도상에 여기 보시면
고 비돔 라암셋 고 이렇게 사이에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홍해고, 지금은 저기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당시에는 운하가 없죠. 그래서 그 수에즈 운하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요 근처가 이렇게 나일강이, 저기 노아몬, 수에네, 에스완 저기까지 이렇게 나일강이 흐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저쪽 위쪽, 저 위쪽에서 이렇게 다른 문명의 그 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란, 뭐 메소포타미아, 그런 문명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명 국가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주요 요충지예요. 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거기에 무기들과 군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을, 큰 성을 거기에 짓는데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도시에서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고대 그림들,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런 거 피라미드나 고대 문헌에 보면 이런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저 사진에, 저 그림에 보시면 저렇게 노예들, 종들, 그러니까 이집트 민족에서 바라볼 때 자기들보다 낮은 신분으로 해서 벽돌을 굽고 건물을 만드는 힘든 일을 시켰던 거죠. 그러면 저들이 이제 힘들어서 점점 세력이 약화될 거라 믿었던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못 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민족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인구가 늘어나요. 이거 뭐냐? 운동해서 건강. 아니, 일을 힘들게 시키면 피곤해서 집에 가서 바로 자야 되는데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생각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을 돕는 산파들, 지금 이제 산부인과에서 났지만 옛날엔 산파가 있었죠. 제가 조산소에서 태어났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산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다가, 야, 너네가 이제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남자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여자애가 태어나면 살려둬라. 그래서 인구를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는 정책을 씁니다. 근데 사실 이건 바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인구를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를 죽여야 돼요. 여자애를. 인구를 늘리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1처 다부제예요. 여자 한 명의 남편을 많이 두는 게 그게 인구를 증가시키지 않아요. 절대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바로가 남자애들을 죽이는 방법을 썼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산파들이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히브리 나중에 이제 그런데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죠, 산파들을. 야, 너네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산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숨풍숨풍 애를 잘 낳아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애를 낳고 애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태어나요? 바로 모세가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남자애잖아요. 그죠? 죽을 위험에 있기 때문에 엄마가 몰래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이제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 이렇게 바구니에 두고 그걸 애굽의 공주가
보고 그 바구니를 가져다가 그래서 이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름의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서 궁에서 같이 키우게 되죠. 그리고 그런데 키울 때 공주는 아이를 낳은 게 아니니까 이제 젖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세의 엄마가 유모가 돼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 유모가 키우면서 아이의 정체성을 얘기한 것 같아요. 너는 히브리 민족. 그리고 아마 겉모습도 달랐을 거예요. 이집트의 그 왕자들하고 모세하고 같이 자라긴 했지만 뭐 생김새가 다르니까 정체성을 생각했겠죠. 자, 어느 날 시차를 이렇게 나왔는데요. 애굽의 한 관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는 거예요. 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모세 속에서 욱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을. 그래서 애굽 그 관원을 한 대 툭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죠.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싹 은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다시 또 시차를 나가는데 이번엔 이스라엘 민족끼리,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아니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가 그 애국 관리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 이제 들켰구나. 발각됐구나. 그리고 모세는 그 길로 왕궁을 도망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만화도 보셨을 거고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도망치고 광야로 가서 흘러 살다가 미디안에서 아내도 만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그가 40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의 정체성, 내가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이야. 그래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때리고 막 중재도 해보려고 했던 그 40살에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간 그가 생활하다가 이제 8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는 안 타. 나무는 안 타는데 불만 막 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얼마 70명밖에 안 돼서 그 땅을 다 점령할 수 없고 그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이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한 재물과 인구를 갖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제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이제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다. 같이 가라. 그랬더니 또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막 이렇게 투덜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모세와 아론이 얘기합니다. 자, 이제 내 백성들, 저기 고센 땅에 있는 우리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주세요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바로가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야, 여호와가 누군데? 누군데 왕 백성은 옛날 왕정 시대에 백성은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어요? 왕에게 귀속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잖아요. 옛날에 이 백성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백성이 한 일이 뭐예요? 세금을 내요. 그죠? 그다음에 군역을 지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물론 이제 이 왕정 국가에서는 백성의 수가 그만큼 중요해요. 백성의 숫자만큼 세금이 들어와서 나라의 재정을 만들고요. 또 이것이 군인으로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200만이나 되는 내 백성을 보내래요. 바로의 입장에선 야,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보내냐. 한편으론 바로의 입장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내가 모르니, 너 누구냐? 난 모른다. 난 보낼 수 없다. 바로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2절에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또 9장 14절에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출애굽기 10장 2절에는요.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장 4절에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가 했던 이 한마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래? 그럼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해줄게. 이 땅의 신이 여호와밖에 없음을 알게 해줄게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게 뭐죠?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 그 연대기 지금 수차례 들으셨으면 많이 들었던 바로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자, 이 재앙을 내린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에 첫 번째 목적이 있었어요. 왜요? 당시 이 이집트, 애굽이란 땅에는 다신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신으로 그들이 섬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민족도 이미 이곳에 정착한 지 몇 년 됐다고 했어요? 400년. 400년이 됐어요. 그래서 세대를 넘고 우리가 30년이 한 세대라고 하면 넘으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 수 없었어요.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되고 전해졌겠지만 분명하게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냥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9가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빼고 9가지 재앙에 해당하는 것들은 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과 관련된 각각의 애굽의 신들이 있었어요. 저기 보시면 나일강의 신 크눕과 하피, 부활과 다신의 신 헥트, 땅의 신 셉, 이렇게 각각의 신들이 있어서 이 애굽 백성들은 그 신들이 그 상황에 맞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지키고 있다. 그러기에 그렇게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 일단 무신론자 제외하고요, 세상에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좀 빼고, 자, 그 다음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신, 세상의 모든 건 다 신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비행기 타고 2시간이면 가는 일본, 일본 가보셨나요? 일본만큼 다신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게 신이에요, 다. 그래서 각 집집마다 집을 나가는 문, 그러니까 이 현관에 요 옆에 보면 딱 그 신을 모시는 집집마다 이렇게 사당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사당에 이렇게 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일본 가정집 방문할게요. 이렇게 쌀을 이렇게 해서 거기 이렇게 올리고 거기에 이렇게 합장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갔다 들어올 때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밥 먹을 때, 일본 사람들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 밥 먹을 때 젓가락을 여기다 이렇게 딱 끼고요, 박수 2번 치고 짝짝 이따다키마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거 그냥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이 밥을, 쌀을 만들어주는 신에게 감사의 표시예요. 엄마 아빠한테 잘 먹겠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엄마 아빠께 잘 먹겠습니다, 그냥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의식이 있어요. 딱딱 이렇게. 일본 그렇습니다. 자, 인도는 어떻고요? 인도도 신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렇게 뭔가 붙이는 신만 신이 아닙니다. 성경의 우상을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게 바로 신입니다. 우상이에요. 우리 모치님들 임영웅 좋아하세요? 아, 여기는 많이 안 계신가? 우리 모치님 부치님은 아니에요. 모치님들에게 최고의 현재 신은 임영웅일 거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뭐 있어요? 돈이요. 돈 좋아하시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없어요. 다 돈 좋아해요. 그런데요,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내 가족은요? 내 자식은요? 성경에는요,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 또한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우상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 이 애굽에는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려주셨지만,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남은 재앙은
죽음과 지옥이라고 하는 멸망뿐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과는 다른 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끝은 죽음과 지옥으로 향하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 9가지 재앙 중에서 처음에 피, 나일강이 피로 변한, 그 다음 개구리들이요 갑자기 많이 올라와서요 개구리 징그럽죠. 자, 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는 모세가 바닥을 툭 치니까 먼지들 있잖아요, 이게 이가 돼갖고 사람들을 막 쳤어요. 파리, 악질 뭔지 아시죠? 막 여기 종기 같은 가려운 막, 그다음에 독종, 동물들에게 독종이 생겼습니다. 우박,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어요. 메뚜기가 한번 쫙 앉은 자리에는 뭐 하나 남아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암, 온 세상이 다 깜깜해지는. 자, 그런데요, 이 재앙이요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고센은 내렸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이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봐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시켜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죠.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5절에는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인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그 애굽 땅에서 싹 쓸어버리는 재앙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요, 애굽 땅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고센 땅에도 다 같이 적용되는 재앙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장자, 당시의 장자의 특징, 그 집안에 혈통을 잇는, 재산을 다 가져오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싹 장자를 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얼마나 큰 고통이 애굽 땅에 몰려올까요? 9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받았지만 바로는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셨고요.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자, 너희 12장 5절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땅에는 그 피할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죽음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죠.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사람들이 있는, 자, 지금 저희가 여기 한 집이라고 생각해요.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저 뒤에 있는 문에 임방 요 위에 기둥과
그 다음에 양쪽을 바치고 있는 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바깥에서 장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그 피를 보고 아, 이 집은 넘어가겠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자,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우상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남은 것 바로 이 10번째 재앙처럼 죽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죽음뿐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을 넘어갈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자,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안에 장자들이 있어요. 네. 장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약속하셨어요. 저기에 있으면 자, 이제 막 그날 밤이 됐어요. 네.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양 잡은 걸 다 같이 모여서 급히 먹으래요. 막 먹는데 저쪽에서부터 막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한 집들은 막 장자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 그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또 뭐라 그랬어요? 동물들, 가축의 첫 번째 난 것도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소 울음소리, 염소 울음소리 들리고요. 막 사람들이 막 곡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런데 이 안에요, 장자가 있어요. 네. 마음이 어떨까요? 네? 마음이 막 콩당콩당 하겠죠. 왜요? 나도 죽을까 봐. 네.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나 첫째인데? 그런데 저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발랐으면 발라도 마음은 어때요? 그래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이 콩당콩당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과 상관없이 자, 그 마음은 어디서 와요? 믿고 안 믿고에서 오겠죠.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발랐지만 그걸 믿었다면 마음이 편하게 이거 빨리 먹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해. 그러니까 부모님도 먹고 가족도 먹고 있으니까 나 이거 막 먹는데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았다면 저기서 막 곡소리 들려오고 막 하는데 그걸 못 믿고 있어요. 그럼 이게 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막. 하지만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죽음은 어떻게 돼요? 넘어가요. 그 안에 있으면 자, 막 소리 들려요. 죽나 안 죽나 하고 옆집은 어떤가 하고 문을 쓱 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쓱 나가서 고개를 이렇게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어디 있으라고 했어요? 그 안에 있으라고 했어요. 자,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우상을 섬기는 마지막 멸망만 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가 됩니다. 물론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예표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는 뒤에 8강, 9강, 10강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 민족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그리고 내가 지시한, 가라고 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 애굽에서 70명이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모세를 통해 내가 이제 그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바로와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잘 제대로 알지 못했던 히브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어떠한 차이가 있고, 그들은 신이 아니고,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나밖에 없음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가게 됩니다. 애굽을 나가는 과정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 있다면 다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알지 못하면 남은 것은 우리에게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삶은 어떤 의미도 어떤 가치도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내가 없지만 또 베풀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 없고 가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볼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의미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